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영광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와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으며 순교할 그때에 그가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은 잠잠하게 주님만 보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11개월간 월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의 주제 말씀은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본문이어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3가지를 더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로 이제 말씀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요, 무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그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고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유언이었던 제자 삼는 인생,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또박또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날에 있던 11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바로 오늘까지 이 예수님의 유언은요,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고 분부한 가르침, 바로 이 유언을 3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하셨던 그 유언은요, 내가 바쁘니까 넘어가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또 내가 기분 좋고 가능할 때만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그 명령, 우리는 제자 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오늘 설교 들었고 찬양 드렸으니까 내 의무 다 했다 하고 돌아가는 건요,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내 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지식을 채우고 돌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 그때는 이제 가톨릭 였었는데요, 가톨릭 신부들이요, 그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모이면 이 신부들이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성경을 풀이해 준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라틴어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도 없죠.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면, 낭독해주면 성도들이 이제 그걸 다 듣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결단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무너지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들이 자신의 그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읽어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지만 그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할 때 그것이 나의 삶, 또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구나, 처음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가실 때 유언으로 제자 삼으라 했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제자 삼지 않아도 되겠다, 면제됐다, 그거 아니죠. 안심하는 분들 계시지 않겠죠. 결혼했다고 제자 삼기를 포기하고 이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결혼했고 또 바빴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요, 결혼의 유무와도 상관없고요, 나이의 유무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 내가 결혼했다고 더 이상 제자 삼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 누가 가르쳐준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하나, 여러분이 가난하나,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나,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나, 여러분의 상황과 시간과 여건이 되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의 삶은 내 자아 중심, 내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능할 때만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기심이죠.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모든 영향력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먹고 마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그 훈련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제자 12를요 지방 곳곳에 보내시면서 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나비 보여주시면, 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전해라,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전파해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 훈련, 전도를 미리 훈련을 시키시고 보내십니다. 너희 복음 전할 때 두버롯도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도 가지지 말고, 혹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와서 너희 발에 묻은 그 먼지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채찍질할 거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 아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받을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 곧 나로 인해서 미워하는 거다.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미움 받지만, 채찍질 당하지만, 팔려가지만, 공회에 넘겨지지만, 그거 다 내 이름 때문이거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얘들아 너네 나 때문에 이제 분명히 미움받을 거거든. 그때 너희 살 길 찾아서 진짜 도망가야 돼. 난 아파도 돼. 난 어차피 신이니까 너희 진짜 채찍질 맞을 때 되면 딱 상황 보고 도망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당할 건데 이 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반드시 완수하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결국 구원을 얻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또 주님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맞닿을 때도 많아요. 예수님 향한 그 신앙부터 먼저 버리기가 참 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너무 쉽게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 가볍게 교회 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심지어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먼저 꺼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막 교회 어떻고 저쩌고 성도들 어쩌고 저쩌고, 주님 마음이 정말 아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욕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 그냥 그 교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 누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반드시 핍박받고 욕먹고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건데 그때 우리에게 부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에게는요, 여러분 욕하는 게 예수님 욕하는 거고요, 예수님께는요, 교회 욕하는 게 예수님 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을 때, 또 사회 속에서 제자 삼으려고 할 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욕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제자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 느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면 그게 진짜 승리일까요?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딱 서게 되면 그게 진짜 승리입니까? 아니요.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 연수는 70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서 그 영혼의 영역을 얻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서워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육체만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그들보다 더 높다고,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했다고 했잖아요, 죽기 전에.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제자 훈련이 실패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다 흩어졌거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옆구리에 손 찔러보면 되냐고 의심했거든요. 부인했거든요. 손살이 치면서 나 진짜 예수 모른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가셨고 그들 일으키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그들 세워나갑니다. 도마야, 내 배에 너 손 내밀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면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나의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섬기고 그들을 먹여라. 우리가 처절한 실패 가운데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진짜 제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가고 끝끝내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중간까지만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제자 삼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들에게요, 두 가지 예식을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는 성찬이었고요, 하나는 세례였습니다. 성찬이라는 건요,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정말 매주마다 성찬을 나눴거든요. 성찬을 나누면서 그건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으심을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요, 세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님 알고 싶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나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전도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방향으로 꺾여지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통곡하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계십니까? 진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왜 공허한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힘든지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너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은 살아나는 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계시면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한번 받으려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 군대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초코파이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막 몇천 명, 몇만 명의 한꺼번에 실로함을 부르면서 제가 세례받는 것들을 이제 많이 제 친구들을 통해서도 영상을 많이 봤고,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다 군목이고 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군목 제안을 받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청년부를 또 오게 됐는데,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만 명이 다 함께 세례를 받고 막 물 뿌리듯이 호수로 세례를 주면서 초코파이 하나에 근데 진짜 그들의 삶에 결단이 있었을까요? 나 이제 진짜 세상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이제 주님 따라간다. 그게 바로 세례였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고 싶어서 2년, 3년, 5년 기다렸어요. 세례 받으면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면요, 며칠을 굶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숨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도 제자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가 또 전도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나 저 언니 통해서, 나 저 형아 통해서, 나 저 오빠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놀라운 삶의 전도 방식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받는 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에서도요, 너무 감사하게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 9명의 청년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교육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고 소외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고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여기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사진 놓고 그 밟고 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이 세례 입교 받겠냐고 우리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어떠한 청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미뤄왔고 미루고 또 미뤘어요. 내 안에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 확신이 잘 안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싶은 거 맞는지 자기가 점검이 필요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된다고. 지금 그 청년이 막 마태복음 필사 지난주에 다 막 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볼 때 저도 너무 기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주셨던 세례받는 일이, 세례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잘못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올해 일어나지 않았구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구나. 우리가 회개하며 또 우리가 잘못을 이렇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삶은요,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전수되고 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3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든 시간 동안요, 예수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지키게 해야 하나, 예수님 아는 거 많았고 경험 많았지만요, 예수님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그 저녁에 또 그 새벽 미명에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분별했습니다.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대로 한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계속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나는 그냥 전달자다. 뭘 전달하냐면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도 구약 성경 보셨고요, 그 구약 성경을 토대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이 완전 다른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구약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영적인 너희의 자녀들을 계속 구약에선 낳아라, 그래서 내 말씀이 계속 전수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신약에서는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바뀌어지면서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너가 하나님 언약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모세도요 훌륭했지만 죽기 전에 여호수아 불러서 너 담대하고 너가 절대 이 말씀만 떠나지 마라 가르쳤고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다 좋은데 너 이 말씀 절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다 함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완벽한 스승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만 스승이 있어. 가르치는 자는 진짜 많은데 아비가 없다.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삶을 본받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일입니다. 임신을 할 때 출산에는 항상 해산의 고통이 따르잖아요. 배에 생명이 잉태되면요 당연히 힘들어요. 불편해요. 막 자유롭지 않아요.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자녀는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해산하고 잉태하지만 그게 유산이 되지 않도록 우린 끝까지 출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은, 아비라는 것은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또 신부예요.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지식만 채우고 교회 왔다 가면 내가 오늘 교회 예배 잘 드렸다. 이제 내 마음이 좀 평안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듯 오늘은 저의 입술을 대언하여 예수님이 저를 대언하여 통로 삼아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힘들어도 잉태해라고, 그리고 세례 주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또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지키는 건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육적인 일이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좀 헌신되고 또 살아가고 여러분이 나이의 유무,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 지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 삼는 거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로 인해 세례받는 자, 또 전도된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중세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예배드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 아니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쪼개고 내 인생의 시간을 깨뜨려서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은 평강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흘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빛이 마음의 창이고 마음의 문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을 흘리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 서로가 조건 없이 용납 없이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공동체를 중보하고 또 이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 핍박했을 때 주님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이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깨뜨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성경의 공부들과 또 제자가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제자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7년의 풍년의 때를 마치고 7년의 환란의 때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가 7년의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시작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전국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모든 사역팀에서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아버지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속히 오십시오. 아버지 속히 오십시오. 하나님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셨고 걱정하셨고 근심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훈련하셨던 그 제자들처럼 끝끝내 승리하며 영원 가운데 기록된 주의 성도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안위와 또 나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같이 욕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람들 비위 맞춰주려고 예수님 또 교회 사람들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그런 그 연약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거 생각난다면 주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 가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